공군 비행사였던 하워드 러트리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초기에 베트남 저격을 받고 전투기가 추락되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조롱 풀려나기까지 그는 몇 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낸 동안 힘을 내었던 내면의 원천을 성찰하게 되죠.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기의 성찰의 시간 동안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주일이면 대개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년 동안 아내인 필리스는 가족과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는데 단 한 번도 바가지를 그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저 자신은 교회에 가기를 줄곧 바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러나 자신은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나마 참으로 중요한 것에 관해 생각하는데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죽음의 장면과 또 그들이 죽어가면서 내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복합된 냄새들이 그의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의 굶주림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결국 죽지 않을 영혼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트브레이커 수용소에는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자신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보살펴줄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자신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자원을 완전히 무시해왔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더불어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워드 러트리지에게 비록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때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고통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데르스 에리슨박스의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1만 시간 법칙에 대해서 조롱한 이유가 뭐라고요? 긴 시간, 이 긴 시간 동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기나긴 시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휴가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서점에 들렸어요. 그곳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책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책이 많은 곳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책에 눈이 들어와요? 저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제목이 저희 눈에 끌리면 거기에 스톱하고 책을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 편안함의 습격. 이 책을 홍보하는 이미지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글을 보면 인류는 확실히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살해당하거나 굶주릴 확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인류는 과연 더 행복하고 건강해졌을까? 두 번째 이미지 보면 디지털 기기에 갇혀 보내는 모든 시간이 우리 삶에 나쁜 것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마저 빼앗아가고 있다면. 세 번째 이미지는 새로운 편안함이 등장하면 이전의 편안함은 더 이상 수용되지 못한다. 즉 오늘의 평안함은 내일의 불편함이 된다. 우리를 갉아먹는 이 편안함의 정체가 똑똑히 드러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순간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저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관심은 뭐냐면 신앙의 자립과 삶의 자립이 있거든요. 부모가 언제까지 여러분 깨워줄 수는 없어요. 저는 깨워주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예배하기를 원하죠. 이 책을
보면서 순간 제가 이런 영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이 있다면 평안함일 거야.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선조는 날마다 수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현대 문명이 직면한 절박한 문제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즉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 건강하지 못하게, 더 불행하게, 더 왜소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 말이다. 맞다.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시간을 약물과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간다. 생존 시간은 길어졌으나 건강한 삶은 짧아졌다. 미국인의 32%가 과체중이고 38%가 비만이고 그중 8%는 초고도 비만이다. 다 합치면 무려 70%의 미국인들이 너무 무겁다. 전체 미국인의 3분의 1을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기이다. 4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본인의 무게 때문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동장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런 의학적인 문제는 20세기 전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우울증, 불안, 중독, 자살 등 절망이 낳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3배 이상 증가했고 평범한 미국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은 역대 최대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 자살 현상은 거의 없었다. 어떤 이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어떤 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절망의 질병들은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미국인의 기대 수명을 감소시켰다. 기대 수명이 줄어든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이 겹친 시기인 1915년에서 1918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먹는 것을 찬양하거나 날마다 고된 이동을 하거나 혹독한 배고픔에 시달리거나 거친 자연에 맞서는 불편함을 부딪힐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신 편안함에 따르는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시간에 걸친 육체, 정신적 건강 문제들 말이다. 육체적 고난은 거의 사라졌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 고되게 몸을 놀리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수단이 도처에 널려 있다. 맛있는 음식, 담배, 알코올, 약, 스마트폰, TV. 반면에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노력과 인내도 말이다. 우리는 사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단 6%만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일부 인류학자는 인류 탄생 이후의 모든 기간들 중에서 초창기 인류가 지금의 인간보다 더 행복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욕구가 단순한 만큼 충족하기 쉬웠고 따라서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은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죠. 결국 우리 영적인 체질이 약화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고전을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영국의 신학의 거장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 자녀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탄이 자기 조수인 윈 우드를 교육하는 장면이 이 안에 글이 나오는데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윈 우드야, 명심해 들어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라. 정신적인 투쟁의 의욕을 죽이는 것이 요령이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이다.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 부와 편안을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 모든 고상한 계획을 연기하게 만들라.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묘한 전략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고난은 생략한 채 부활의 영광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9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7가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배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이 점검의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점검의 문제를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점검의 문제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분명히 무엇으로 인해 신앙의 열정이 식게 되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신앙의 열정이 회복하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당할 고난이 있는데,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넘어낸 자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곧 우리 모두가 비록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진실하게 끝까지 믿음 생활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버가모 교회에 향한 메시지죠.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당의 교훈을 쫓지 말고 회개하는 메시지입니다. 곧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탈되는 것을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용납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참된 복음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글들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떠나야 할 교회, 들어가야 할 교회.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 시간 투자하고 조금만 여러분 돈 투자하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목사 한 수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연분별을 잘 하셔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이죠. 자칭 여선지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로 행망한 것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냐면 이것이 경제적인 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세벨의 이 가르침에 따르고 행동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돈 벌어. 그래서 너희 재산을 증식시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죠. 실상은 죽은 교회로서 먼저 읽게 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긴장을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긴장이 없으니까 너무 평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 빠질까 봐 긴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깨워서 믿음에 더 굳건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비록 적은 능력이 있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인내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
우리 가정의 부와 영향력,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7번째로 라오디게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자세를 보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의 모습 보면 세상과 너무 쉽게 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적으로 동시에 세 번역에서는 아울러로 번역을 해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중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장강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았죠.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여전히 타협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납치되어져서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절과 4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눈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어진 말씀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대가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쓰여진 측면이 다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안 되는구나.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이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도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가 좋지 않아요. 점점 교회가 교제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친교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점점 교회가 겉으로만 번지르만 교회가 되어지죠. 재산 증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들 보면 재산이 많아요.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복음보다 잘못된 정치를 선동하는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죠. 좀 안타까운 게 이 대안학교가 참 좋은 거예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홈스쿨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안학교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세상적인 교육으로 이상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교회들이 세운 대안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치를 선동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편안함이 우리 믿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신앙이 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드린 죄송하지만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의 아들 희찬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요. 근데 두 분이 이혼 안 하고 헤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하고 멈춰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인내와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렙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갈렙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평가를 내려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36절 볼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명기 저자가 지금 쓴 거잖아요. 근데 앞에 뭔 단어가 나오죠? 맨 앞에?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왜 여호수아는 안 들어갔을까? 물론 여호수아도 여기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지만 여러분 봤을 때 광주시장이 좋아요? 대통령이 좋아요? 여러분 봤을 때 비중이 어떤 게 높죠? 갈렙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시장과 같아요. 여호수아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는 앞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1장 36절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가 오직과 온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죠. 그런데 갈렙의 한 번 더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는 출애굽 1세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이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근데 고난의 시간이라 한다면 훨씬 더 길어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여러분 광야 생활을 그만두고 싶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개들이나 먹는 고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요. 그는 40년의 이 힘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에 우리에게 점점점 영적 싸움이 심해지고 있어요. 믿음에서 이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많아요.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참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직하게 산다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서 제 한 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적당히 해. 근데 그 직장 상사가 교회 장로님이셔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적당히 예배드려. 적당히 기도 생활해도 돼. 자꾸 안심을 시켜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학생 예배 올 때 이게 아침 일찍 오잖아요.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애들이 들어올 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로가 눌려있어요. 오늘 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몇 시 일어나야 그래도 좋냐? 그랬더니 기본이 10시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일찍 깨어나서 와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너희들이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너희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장하는 거야. 힘들어도 이겨내야 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써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요한계시 12장 12절에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다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는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낸다면 이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말씀의 시간이 10분이 되어져도 이 10분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전혀 남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